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또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네 가지인데, 날마다 해야 할 일 네 가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심삼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작심삼일을 3일 만에 3일마다 하면 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잘 안 됩니다. 3일마다 작심삼일 잘 안 되거든요. 3일 동안 마음을 먹었다가 3일 해보고 나면 또 허지부지해지고 그 3일 전에 결심한 게 이렇게 흐트러지고 또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본래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곤 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 3일 동안이라도 마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우리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죠. 또 그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또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그 중에 오늘은 골라서 네 가지로, 그래서 날마다 해야 할 일 네 가지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자 하는 거예요. 가자. 집안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집안에만 앉아 있으면 추운 겨울같이 그러면 체중도 증가되고 지구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추워서 자꾸 몸을 움츠리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봄이 돼도 막 집 밖에 나가기 싫을 때가 있고 막 조금 더 따뜻해지면 가지 하면서 자꾸 망설이게 되고 꾸무되고 지연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이야기가, 제일 이렇게 긴급한 이야기가 가자. 날씨가 추워도 가자. 눈이 많이 내려서 길이 꽁꽁 얼어 있어도 가보자. 일단 집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면 뭐가 돼도 된단 말이에요. 뭐를 해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밖으로 가자. 가자는데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너희는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라. 그래서 첫 번째가 가라 하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 마음에, 자기 마음에 가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보자. 일단 가보자. 일단 한번 집 밖으로 나가보자. 나가보면 뭐가 돼도 된다. 뭐 할 일이 분명히 있다. 또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라는 이 가라 하는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공생애 마치고 이제 곧 머지않아서 불과 이제 며칠 후라고 여길 만큼 곧 이 말이에요. 곧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을 다 마치시고 자기 사명을 다 하시고 본래의 영광의 자리, 본래의 천국의, 본래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우편에,
본래의 독생자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통치의 그 자리, 그 자리로 주님이 성천하실 때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자신은 아시는데 제자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가라, 가서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취할 행동은 가는 겁니다. 학교도 가야 되고, 비가 와도 가야 되고, 눈이 와고, 얼음이 열고, 추워도 가야 되고, 가야 뭘 배워도 배우고,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맛있는 급식도 먹기도 하고, 간식도 먹기도 하고, 재밌는 시간도 이렇게 가질 수 있잖아요. 일단 가야 돼요. 어린이집도 일단 가야 돼요. 머리 아파, 배가 아파, 이런다면 그 애가 벌써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가면 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또 친구들이 막 혼자 놀면 놀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 옆에서 귀찮게 하지. 막 우는 애도 있지. 또 막 뭘 집에 던지는 그런 조금 성질이 급한 애들도 있지. 막 그런 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기 싫은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가야 되잖아. 그죠? 가야 되잖아. 직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올 하루만 쉬면 좋겠다 싶은데 가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결근을 하고 이러면 나중에는 그만 뭐 당신 이제 출근하지 마라 해서 이렇게 이 회사 퇴직해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는 게 우선 긴급한 문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하라, 기도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고 기도 없이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했으면, 출발했으면, 일단 이제 나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선 해야 될 문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합니다. 곧잘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 중보기도, 도고 혹은 중보기도 이런 이제 용어를 쓰는데 이 기도는 이 다른 사람을 위한 이 기도, 이거는 우리가 집중해서 그리고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기도한다고 바빠서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가정,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이나 또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또 신체적인 아픔, 마음의 아픔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기를,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기를,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걸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란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굉해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모든 잘한 일이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잘한 거든 안 잘한 건 간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권한을, 권리를, 그 책임을, 그 권능을 돌리는 것을 예배한다 그럽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슨 바위나 나무 앞에 가서 뭐 이래 몇 가지 차려놓고 절하는 거, 그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라는 요소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대상이 중요하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뭐 나무 앞에서나 커다란 바위 앞에 뭐 이래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그것은 이제 그 바위 같으면은 그 산신령에게,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 가장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을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요구가 뭐냐면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고, 이런 걸 예배 생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든지 여럿이든지 교회당이든지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또 운전 중이든지 또 여행 중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우상에게 말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생활, 이것을 우리가 아주 시급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몸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첫째는 가라는 말씀, 가자. 두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하자. 세 번째는 예배하라, 예배하자 하는 말씀. 네 번째는 사랑하라 하는 말씀, 사랑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사랑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회답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문제는 결코 비교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사랑을 어떻게 거기에 견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리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다가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갚는 것은 아니지만 보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고 그 사랑의 그 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아들 예수님.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죠.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해야 우리한테 먹을 게 생긴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그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럼 누굴 사랑하겠느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하고 귀한 분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생활 행동을 해가는 겁니다. 첫째는 가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예배하라,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사랑해라.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정말로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성경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30절. 로마서 11장 29절 30절. 12장 1절 2절 3절 5절 6절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분별하도록 하라. 12장 3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살림을 받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금년에도 또 이번 달에도 그리고 또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우리의 생활 요소, 생활의 중요한 포인트 4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라. 능동적으로 행동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 다음에 예배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